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2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우선 1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 전개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성도대학 첫 시간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 우리 볼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하는 근본적인 기록 목적을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또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괜찮은 우리 인간들에게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언가 부족해서 좀 삐뚤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주신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고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도덕이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책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합니다. 성경은 도무지 아담 타락 이후 죽어버렸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기도 하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면 교만하고 되지 않으면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당신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얻어내려는 것도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죄인에게 영원한 소망의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기록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흑암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비추인 이 사건부터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실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전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가지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개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리고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 사건, 이것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대로 영원한 신세계를 이루어 가실 계시록까지 전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상고 하나하나 해 나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공부하지만 계시록 마지막 장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하나하나 계시록 끝날 때까지 우리가 상고해 나간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우선 창세기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섭리를 통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 가운데 구약이 역사 섭리, 그 다음 찬양,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섭리, 역사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인데, 우선 하나님의 언약 섭리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1절이 인류의 시조와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제1절. 하나님이 언약 섭리를 해 가시는데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하는 아담, 즉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창세기 그다음 일이 아담과의 언약 수립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흐름을 지금 따라가는데 아담과 언약 수립입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시는 것은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언약대로 섭리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관통하는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것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큰 물줄기 속에서 이 창세기가 이제 풀려나갑니다. 자,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5장까지가 언약 수립의 그 준비 장면입니다. 언약 수립의 준비. 이것이 이제 6일 창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이제 1장 1절로 25절까지 이제 살펴가는데, 일반적으로 창세기를 접근할 때, 창세기 제목 자체도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 해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전개되는데, 제목이 창세기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오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을 창조한 기록은 실제로 1장, 2장 내용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 창세기 3장 가면 아담이 타락하고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제목 내용,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망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창세기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이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성경을 봐나가는 성경의 그 흐름을 그렇게 잡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인간을 창조해 놓았는데 어두움의 유혹이 들어와서 창세기 3장 보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을 해서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일 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이걸 이제 구속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망가뜨려진, 헝클어진 에덴 동산을 새롭게 회복하려면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시고 지배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성경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섭리를 통한 언약의 메시지로 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언약을 수립하시기 위한 준비 사건으로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는데 6일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 궁극적으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6일 창조를 통해서는 이 우주 만물도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느냐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게 성경은 우리가 처음 이미 주지한 대로 우리들에게 어떤 천지 창조 사건이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창조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창조는 그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언약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그 준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 창조해 나가신다. 언약 수립의 준비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죠. 타락해도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을 하기 위한 전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나가죠. 그러나 우리 신약성경 가면은 에베소서쯤만 가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읽어 나가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의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창세기를 반하기 때문에 모든 지금 성경신학자들이 성경 이 구약을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여기부터 지금 풀어나가거든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성경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고 예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천지 창조를 해나가시고 창조를 지금 창조 후에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느냐, 안 그러면 창조 사건 요 자체로 접근했는데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작정되고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무궁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경륜하셔요, 지금. 자, 그러니까 어느 틀을 따라갈 거냐 이거죠. 그냥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놓고 창조를 해놨는데 사달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이게 놨다는 거예요.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를 보내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까지 신학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 천지 창조 사건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드러냄,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그것도 메시아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메시아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무턱대놓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언약 수립의 준비 사건으로 창조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처음 이제 하늘 위의 세계 창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하늘 위의 세계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첫째 날입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 처음 이제 강론해드렸는데, 이때 지은 천지, 하늘과 땅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지었다니까, 태초에 천지를 지었다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하늘과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자세히 읽지를 않고 하나님이 천지 지었다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을 안 지었겠느냐 이거죠.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셋째 날, 넷째 날 가야 나타나요. 셋째 날, 넷째 날 가야. 지금 첫째 날 짓는 천지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땅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위에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적 사건이에요. 이게 첫날부터.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지으시고 그것을 지배하실 메시아 사건을 이미 보여줘요. 그게 천국은 참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우리가 보는 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게 전체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천지를 지었는데 그 천지가 어떤가 하면 천지를 지었는데 보십시다. 이제 지우고
이게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묘사하려면 딱딱하고 흙이 있고 바위가 있고 뭐 이렇게 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 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전혀 지금의 땅과 달라요. 그렇죠? 이 하늘도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해요.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 지어놓은 천지를 전부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 명령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나요.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행동으로 수행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인간이 누구에게 명령을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인간의 명령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 명령 자체가 그대로 명령을 수행하는 힘을 동반해서 그대로 존재하게 돼요. 그게 6일 창조의 지금 한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엘로힘은 전능자입니다. 능력이란 능력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물의 존재, 여러분과 제가 살며 기동하며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금 실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게 돼요.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와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나사로가 일어난 게 아니죠. 나사로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주시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아요?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흑암은 어둠 중에 어둠이에요. 빛이 비치니까 흑암이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첫째 날 창조입니다. 그래요. 첫째 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사건을 바울은 그리스도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이 천지를 짓고 이거 지금 보는 하늘과 땅도 아닌 하늘 위에 하늘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어놓고 빛이 있으라 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빛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빛이. 이건 햇빛도 아니고 전기빛도 아니고 빛들 지금 우리가 보는 빛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빛이에요. 이 빛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빛을 보내어서 장차 참 빛으로 오실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참 빛으로 오셔서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를 종식시키는 참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1장 1절부터 지금 언약하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 천지 창조로부터 메시아 사건을 언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빛이 비추어져야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빛이 비추어져야 혼돈과 허감이 물러가요. 그래서 참 질서와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을 깨닫는 삶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천 했을 때 이 하늘은 우리의 보는 하늘 위의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보여줘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냥 관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가 그냥 사는 세상을 창조했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어놓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은 장차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참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언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수립의 준비 사건으로 지금 창조가 이루어져요. 이 빛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때 낮과 밤도 지금 우리가 낮과 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낮과 밤은 뭐가 있어야 낮과 밤이 형성됩니까? 해가 있어야 되지요. 태양이 떠야 낮이고 태양이 지면 밤이 되는데 지금 태양이 있을 때입니까?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햇빛도 등불도 필요 없는 때가 온다. 그때는 밤이 다시 오지 없으리니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그렇게 나와요. 그날이 되면 태양빛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빛, 이것은 정말 영적인 빛이고 우리가 보는 이런 햇빛이 아니. 그러니까 이 빛이 주관하는 낮이 지금 우리 낮과 달라요. 지금 우리 태양은 넷째 날 지어져요. 이게 첫째 날 아닙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태양은 여기서 지어져요. 태양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우리가 지금 느끼는 낮과 밤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빛이 주관하는 낮이니까 지금 낮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럼 몰라요, 나도. 저도 그냥 하나의 영적인 빛이 그냥 다스리는 주관하는 지금과는 다른 낮과 밤이에요. 분명하죠? 이 천지도 지금과는 다른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여줘야 성경에서 장차 메시아 사건으로 보여져요. 6절 보십시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나뉘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주 만물의 역사도 하나님의 작정과 명령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지금 나와요. 여기 수면 위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신다 그랬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빛이 비친 건데, 빛이. 둘째 날은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 수면, 이 물이 있었는데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요. 이 천지를 지어 놓는데 거기에 수면이 물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는데 이 물을 아래 위로 나누는데 이게 윗물이 되고 이게 아랫물이에요. 물을 이렇게 나누니까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궁창이에요. 이게 궁창. 그렇게 되죠?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나오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이 궁창을 뭐라고 칭해요? 이걸 하늘이라 칭해요. 이 하늘하고 이 하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하늘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는 이 수면이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면서 궁창이 나와요. 육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육지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아랫물에서. 9절을 봅시다. 이게 둘째 날이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천하의 물이지요. 요 하늘 밑에 물이 이게 천하의 물이에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묻이 뭡니까? 묻이. 이게 육지예요. 육지. 우리가 밟고 있는 육지. 그러니까 이 아랫물에서 셋째 날 이렇게 물과 육지가 이렇게 셋째 날 이제 만들어져요.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땅 하는 것, 이게 셋째 날 만들어진 거지요. 여기 첫째 날 하늘과 땅 했을 때 이 땅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혼돈이에요. 혼돈. 이 땅이 이제 밟고 다니는 무치.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무치. 그러니까 아랫물에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 하시고 나머지를 무치 드러나라 하니까 무치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치 만들어져요. 그게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지금 뭐 만물의 기원 자체를 지금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6일 창조의 계략적 내용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메시아 사건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만약에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우주의 형성 과정이라든가 그걸 보여주려면 창세기 1장 2절로 되겠어요? 지금 물리학 책마에도 수백 권, 수천 권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책들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제 6일 창조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아담을 지으시고 둘째 아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압축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만한 그 사건을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도 다른 거지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나오죠? 이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셋째 날 이 바다, 이 땅도 지금 땅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타락 이후예요. 이건 타락 전이에요. 타락 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과 이 바다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저주가 덮인 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성질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 셋째 날 만들어내는 땅에서 나오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은 뭐가 있기 전입니까, 이게? 뭐가 있기 전에? 태양이 있기 전에. 태양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 태양이 있기 전에 뭐가 생겨난 겁니까? 씨 맺는 과목과 풀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이것도. 그렇죠. 어떻게 태양이 없는데 이게 과목이 자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다 궁금한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의 눈에는 성경 과학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의 말씀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에 가도 거기에 수정빛과 같은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열매를 매는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요. 그때 햇빛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아닌 첫째 날 지어놓은 이 빛의 주관 하에 생겨나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햇빛도 등불도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그때는 주렁주렁 달마다, 그냥 계절을 쫓아서 달마다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그게 있는 거죠. 태양이 주관하는 과목이 있고, 첫째 날 빛이 주관하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지를 못하죠. 이건 우리는 타락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살고 있고 태양이 주관하는 요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것인 줄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째 날 지은 하늘, 첫째 날 지은 빛, 셋째 날 지금 만들어내는 과목, 이런 것들이 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 달마다 만들어지는,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21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잠깐 보시고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이때는 이제 밤이 없어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요. 등불과 햇빛이 뭐라 그랬습니까? 쓸데없으니, 그렇죠? 넷째 날 이제 햇빛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타락 이후에 이 햇빛 속에 살지만은 이게 다 쓸데가 없어요. 이제 첫째 날 지어놓은 빛, 우리의 영원한 참빛 되시는, 영적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우주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죠. 물리학자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계 이 우주만 해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늘 밑에 하늘이에요. 하늘 밑에 하늘, 궁창 밑에 우주거든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땅,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영원한 땅, 이게 첫날 지은 하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는 햇빛과 등불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다시는 밤이 없어요. 그때는 눈물도 고통도 없어요. 그 영원한 세계를 지금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금 과목이 생겨나지 않아요? 햇빛도 없는데 과목이 생겨난다니까요.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 그 세계를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오실 메시아 사건을 보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 창세기를 지금 읽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창세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그냥 창세기 6일 창조했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 메시아를 지금 준비시켜 나가기 위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창세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네 언약 수립의 준비라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땅을 누가 다스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 메시아를. 그게 마지막 6일날 이제 아담을 지으면서 보여주십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셋째 날로 넘어갑시다, 이제. 14절로 19절에는 이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짓습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나오잖아요. 징조와 사시, 일자, 연한 이게 언제 나옵니까? 이게 넷째 날 나와요. 이게 이제 태양 이 궁창에다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궁창에다가 주야를 다스리는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때 이제 사시가 생겨요. 연한이 생겨요. 그리고 1년 우리가 사시, 사철, 365일 이런 것들이 태양과 달이 있어야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루 24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24시간 개념도 여기서 다 나와요. 태양이 만들어진 이 넷째 날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요 24시간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면서 24시간이 되는 것은 요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이때 하루는 뭐냐 말이죠? 이게 24시간이겠느냐 말이죠? 맞아요. 24시간이 뭐예요 이게? 아니지요. 왜? 태양이 있기 전이니까. 태양이 있어야 달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칼렌다라는 게 달력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365일에다가 하루를 24시간으로 규정하고 이게 태양과 달이 있어야 생기는 달이 있어야 이 날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이 240년이 되는지 2400년이 되는지 무궁한 날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천지 창조가 6000년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날이 지금 얼마나 시간이 긴 날인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태양이 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체 물리학자들이 수천 년, 억년 그러잖아요. 이거 몰라요. 지금의 화석이라든가 지금 조사를 통해서 날짜를 환산하지만은 그것도 안 돼요. 이미 타락하기 전이니까 이거는. 지금 화석이라든가 지금 조사하는 것들은 타락한 이후에 지금 물질을 가지고 거꾸로 환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타락하기도 전이에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 날을. 얼마나 긴 세월이 경과했는지를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는 건 우리가 그 말을 못하는데 분명한 거는 24시간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루였기 때문에 이게 무궁한 세월일 수가 있다.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하는 지금 세계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날짜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태양 아닙니까? 큰 광명 이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입니다.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게 이제 태양, 달, 별들을 지어놓고 이때부터 24시 개념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다섯째 날 보십시다. 20절 보십시다. 20절. 20절 다섯째 날부터는 이제 각종 생물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물을 창조하는데 그 종류대로 만듭니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코끼리든 뭐 기린이든 뭐 사슴이든 종류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러나 19세기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종들이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에서. 그래서 진화해서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죠.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처럼 신화가 없어요. 진화론은 굉장한 과학인 줄 알지만은 과학은 입증된 것을 어떤 사실에 의해서 입증된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가설을 세워놨다가 이럴 것이다 했는데 그 가설이 어떤 사실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은 그걸 과학 이론으로 과학적 진리로 규정을 하는데 진화론은 입증이 안 돼 있습니다. 진화론은 아메바로부터 또 그 이전 생명 없는 거로부터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명이 탄생하고 거기서부터 쭉 나와서 종들이 막 갈라져 나오고 인간이 원숭이에서 털이 생겼다가 털이 좀 없어지면서 인간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무식한 신화가 없어요.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한 인간은 뭔가 어떤 오늘의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무수한 생물들이 저렇게 존재해서 생물들이 움직이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가짜 이론이에요.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지금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총력을 다해서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다윈의 진화는 정도가 아니에요. 화학자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뭔가 반응을 일으켜서 생명 없는 데서부터 생명이 탄생한 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입증되지 않았어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지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걸 진화론은 설명 못해요. 여기 지금 생명 현상이 있지 않아요? 움직이는 생명 현상이 있는데 생명 없는 데서부터 생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법은 없어요. 이게 입증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별 이론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천지 창조를 할 때 막 그냥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지멋대로 결합을 해가지고 우연히 생명이라는 것이 꿈틀거리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입증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19세기에 진화론을 만들고부터 모든 학문이 진화론에 기초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아닌 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설명을 해야 구체하게라도 설명해야 오늘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종교입니다.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그래도 사실에 의해서 입증을 해나가야 그게 과학인데 그렇게 믿어버리는 종교예요.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이 우리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모든 존재하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지금 존재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과학이죠. 기독교는 정당하고 올바른 과학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 올바르다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가 더 올바른 정당한 과학적 주장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의 기원을 책을 쓴 다윈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 거부한 이후 그 종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에서 다 분리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짓습니다. 그 종류대로 지어져서 그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생물을 짓고 여섯째 이제 땅의 육축과 마지막 창조의 절정인 이제 아담을 짓습니다. 이게 여섯째 날 창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6일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고 왜 하나님은 6일 창조를 지금 해나가시느냐 하는 그 내용이 아담 마지막 창조에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25절까지 여섯째 날 아담 짓기 전까지 각종 모든 생물들을 이제 만드시고 그 다음 이제 26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26절부터. 자, 보면 다시 보십시다. 여기까지가 언약 수립의 준비고 둘째가 언약 수립의 시행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짓기 전까지 6일 창조에서 그 어마어마한 천지로부터 궁창으로부터 지금 보이는 우리가 땅과 하늘, 해와 달과 별 각종 생물들을 다 만들고 이제 6일 창조 마지막에 이제 아담을 짓는데 그 아담을 짓는 것이 언약 수립의 이제 시행 사건입니다.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 어디라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제가 금방 읽은 26절, 27절, 특히 28절 이게 이제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아주 결정적인 키 센텐스가 나와요. 여기에 아주 막 핵심 문장이 성경에서 26절, 27절, 그 다음 28절에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그리스도 사건을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통해서 언약 수립을 준비하시고 드디어 언약 수립을 시행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6일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깊이 있게 모르면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해놓고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이렇게 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 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도 초보적으로 너무도 피상적으로 읽는 말씀이에요.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담을 누구로? 인류의 조상으로. 맞아요. 인류의 조상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너무도 피상적으로 읽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지나가는 거야. 아담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다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런 차원, 그런 수준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섭리를 통한 언약을 이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해나가시는데 언약 수립의 준비 사건으로 그 어마어마한 천지를 지어놓고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언약 수립을 시행을 하는데 아담을 지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이긴 조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근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읽어내야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읽어요. 성경은 무슨 우리들에게 이 지금 보이는 물질 세계의 기원을 보여주거나 인류의 조상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만약 목적이라면 아주 더 자세하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고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창조의 마지막 날 아담을 지어놓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온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내용은 우리는 그것을 뭘로 봐요? 언약 사건으로 봐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아담을 지은 것은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로마서가 말씀하는 대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란 말은 표가 되는 예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오늘 창세기 26장, 27장, 28장을 읽고 그냥 아담이라는 인간을 하나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야 이 인간으로 하여금 막 그냥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문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개혁파 신학에서 그래 강조해요.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 지금까지도 개혁파 신학자들 이걸 문화 명령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그래서 인간들이 땅을 개간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인간들이 수행해야 될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땅을 개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놓고 인간들이 이 땅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문화명령으로. 문화 개발을 하라고 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멀찌감치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17세기부터 나온 그 이실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만 지어놓고 세상은 제대로 그냥 굴러가요.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시계공이 시계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시가 째깍째깍째깍하고 제대로 그냥 스스로 돌아가도록 해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거나 주관하거나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거릇된 신관입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바로 복을 줘요. 복이라는 게 히브리어 베라카, 언약에는 베리트, 어근이 똑같아요. 그 말의 어근이 똑같은 데서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복 주시며 가라사대 나오잖아요. 그래서 26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의 광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상 따라 아담을 만든 것은 장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보내겠다는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의와 이때 형상이란 건 우리 지금 보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키가 얼마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외형적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인데 그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고 나오잖아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복인데 자, 복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지어놓고 그냥 복을 줘요. 지어놓고. 우리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그냥 복 주어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지어놓고 그냥 복을 주세요. 아담에게. 그런데 그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 28절에 나오는 이 내용 생육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땅을 정복하는 거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이게 지금 아담에게 주신 복의 내용 아닙니까? 자손들이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요 내용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예요. 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경 전체를 보는 이제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우리는 어디에서 반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어디 가면? 창세기 12장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어떻게 많게 해주겠다. 그 많게 해주겠다는 그대로 출애굽기 1장 1절 보면은 70명 들어가서 나올 때 몇만으로 60만 대군으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 마침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다스리라.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스림. 이게 생육 번성, 땅 정복, 다스림의 사건이. 이게 세 가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이 우리는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주권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 복이 장차 누구한테 이루어져요? 장차는. 이 복이 장차 누구한테? 예. 우리가 복음이라 하지 않아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 이 세 가지 언약이 장차 메시아가 이루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땅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평강으로 다스려 주실 메시아 사건을 아담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 인간이 문화명령으로 개발해서 뭘 이루어 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을 지어놓고 이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세 가지 복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을 그대로 언약 자손 메시아에게 와서 실현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 창조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뭐 어떻게 지어졌다
인류의 조상을 지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면서 지금 보고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장차 메시아가 다스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림자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아담을 지어놓고 복을 주시는 이 내용이 둘째 아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서 평강으로 다시는 밤이 없는 곳,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복음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지금 예언적으로 언약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을 보고 복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아니, 아담을 지어놓자마자 복을 주시는 분이 이 복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언약 수립을 시행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담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공부하십시다.